각 기간별로 이렇게 특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이제 많은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할 때가 우렁차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고 작사하신 분도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사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보면 예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 주일마다 드려지고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나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풍요로 인해서 예배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례 내가 부모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와서 의례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매번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뿐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나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집요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죽은 것이죠. 베드로 역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였고 넘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풍파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인생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두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 마치 하나님과 논쟁을 하듯 전투적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의인 50을 찾으면 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떼쓰고 거래를 하며 논쟁하듯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에는 의인 10명까지 낮추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또 이르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이르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2번만 더 아뢰나이다 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인 1명만이라도 찾으면 거기까지 기도했다라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18장에 두 가지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전반부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의 응답, 후반부에는 이 가뭄, 오랜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던 놀라운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기도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런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전반부에 보면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 가부의 집의 형편이 어떠하였냐면 너무 어렵고 시대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없는 집안의 형편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 어미와 자식이 남아있는 이 떡 한 조각을 먹고 이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부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방문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선지자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듯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것, 마지막 먹을 양식을 선지자에게 바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안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집안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가뭄의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때에, 그 가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이 가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을 받아야지만이 감동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 만능의 주위에 앞장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것 작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서 10,000명이 넘는 놀라운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가부도 이 마음으로 대접을 한 것이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르밧 가부의 집안을 보세요. 이 은혜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집안에 먹을 것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죽은 이 시체를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데려가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가부의 집의 다락방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 다락방으로 올려와서 자신의 침상에 누이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어요. 한 번만 기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긴 거예요. 이미 호흡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자기 침상에 누이며 기도했어요.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죽을 각오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나도 이 아이처럼 죽겠다고, 자신의,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17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17장 22절, 열왕기상 17장 22절. 자, 그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부의 집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가부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생명을 다했을 때에 그것을 몰랐을까요? 물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입니다. 그러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했더니 오늘 이 17절의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호흡이 끊긴 이 아이의 혼이 다시금 돌아오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이유를 찾는다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응답받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거절하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니,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의 때가 안 온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한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였어요. 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바로 이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은요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 공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공간적인 골방도 만들어야 되지만 내 마음에도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의심이 되는 모든 것들 차단하고 유혹되는 모든 것들 차단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였고 그 결과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에 기도함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단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짓이 아니에요. 헛된 짓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금 살펴보면 기도해야지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때를 정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두들겨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실수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 가운데 엘리야를 보세요. 골방에서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였어요. 네? 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신약 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골방의 기도 어떻게 해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골방의 기도입니다.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꼭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골방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근할 때도,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도 버스 안에서든 전철 안에서든 혼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골방의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응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낙심으로 채우지 마세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의심을 채우지 마시고 한숨으로 채우지 마시고 불평으로 채우지 마시고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때를 쓰면서 기도의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집요함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요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요함을 가져서 결국에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엘리야에게 기근이 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확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바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 기도의 에너지는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일전에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174면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끈질긴 기도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왜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본이고 기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실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과학이 발달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다 코웃음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연료를 통하여 기도의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아합 왕에게 큰 빛 소리가 들린다라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번개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큰 빛 소리가 들린다라고 왕에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기에 들렸던 큰 빛 소리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징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신약성경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해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 보시면 42절에 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을 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땅에, 그 평평하지도 않은 땅에, 딱딱한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무릎에 닿을 때까지, 아니 무릎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 기도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기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응답을 받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구하는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것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는 것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엘리야는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에 엘리야는 7번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3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수를 헤아려 보면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3번 그 이상이고 7번 그 꽃배기 이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0번이든 100번이든 10,000번이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7번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열심을 가진 자가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왕에게 선포하면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다가 100도가 돼서야지 물이 끓게 됩니다. 그 구간을 임계점이라고 말을 해요. 기도에도요, 임계점이 있어요. 왜 지금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99도의 기도가 찼지만은 나머지 1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에도 이 임계점을 넘어서 기도의 100도가 되었을 때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99도가 되어서 이만하면 됐다, 지금도 뜨겁다,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야지만이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면이에요.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모든 문이 닫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뭐예요?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안 될 때에, 다쳤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닫히면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를 아시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가 이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작정했다고 해요. 나에게는 친구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18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기장에 감사의 내용을 적었대요. 하나님, 내 친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 4명이 남아 있습니다. 꼭 이순신 장군처럼 아직 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2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6년 뒤에 3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노인이 되었던 이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까지도 회심하지 않은 친구 2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했답니다. 3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52년 만에 결국 2명의 친구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지 뮬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면 그 응답의 축복이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썩혀두지 마세요. 이 천국의 열쇠를 보관하지 마세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에 열심히 있게 도와주시고, 엘리야처럼 꾸준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의 골방을 지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